내가 많이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되게 다 알아. 여기서 멈추거든요. 그러면 멈춘다는 것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화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구별하는 거 거룩이 따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이라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밑그림을 그리려니까 순종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럼 순종이 따르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온다는 분이 며칠 안 나왔는데 예배 가운데 온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예배 가야 되는데 하늘도 못 오게 될 때 있거든요. 근데 교회 가야 되는데 못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드시 힘듦과 고통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 그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을 내면화시킨 것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하다 보니까 내 몸이 인지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벽을 쌓아냈어요. 재건하러 왔어요.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 이란인데 이란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1600km를 교포 2.5세나 3세 된 이 느헤미야가 보국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니까 성을 쌓고 높이 이런 뜻은 상징적인 거예요. 헤롯의 성벽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느헤미야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저 헤롯 성전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 가짜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문이 있다 그랬어요. 10개의 문은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양문, 옛문, 어문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10번을 도는 것이 신앙생활의 샘플이에요. 그대로 현실화시키라 이 뜻이에요. 그럼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느헤미야 4장 지난주고 피드백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 사단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순종하고 현실화시키려고 하니까 사단은 뭐해요? 그때부터 심리전이 일어나요. 대한민국 사람들 같이 내가 신앙생활 가장 힘든 것이 말 한마디에 넘어가. 뭐 전화해보고 안 나와서 목사님 전화해보고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말 한마디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심리전이에요, 여러분요. 그 교회 갔더니 누가 나한테 이래더라, 친절하지 않더라,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딴 거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뭘로? 말로. 말로 여러분을 상하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건드려.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나와요.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거든. 그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내부. 마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을 상하게 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 사업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집안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킬 것보다 더 지켜시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거라요.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랬거든요. 경영은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매니저멘트를 해줘야지 이게 잘 돌아가지. 내가 매니저가 돼서는 이 우주만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를 이루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사단이 누굴 공격하느냐? 1차적으로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멀쩡하게 서 있는 거 같죠? 이 자리 설 때까지 얼마나 공격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늘 똑같이 설교하는데 어떤 날은 두려워서 오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그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감정에 내 감정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접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같은 뜻인 것 같지만 영접 수용이 돼야 돼. 수용했으면 그걸 간직해야 돼요? 안 간직해야 돼? 간직하는 그것이 내면화예요. 내면화됐어요. 그럼 그것을 반응해야 돼. 반응.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우리가 아이들도 깎고 하면 같이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까르르 웃잖아요. 아이가 와서 눈을 맞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애가 그냥 힘 빠져요. 마찬가지예요. 반응하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막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으로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오늘 말씀나 대응하려는 거예요. 16절 말씀보다 대응이 나와요. 어떻게 성도들이 사단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해봅시다. 말씀에는 영접하고 수용하고 간직하고 반응하고 대응하자.
그럼 반대로 사단의 심리전이 오면은 뭐 해야 돼요? 영접 안 하면 돼. 느헤미야를 다쳤어.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금 지도자니까 어떻게? 아차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 안 하면 돼.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력을 당한 아이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들은 자기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질거리가 되어 이방사 하시고 반대로 하잖아. 반대로. 산발라가 도비아와 게셈이 어떻게 해요? 막 노력한 니들 불탄 성전이다. 다 탔는데 왜 왔냐? 무슨 성벽이냐? 저 성벽에 여우 한 마리 승강이 요만한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야. 성벽이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무너져? 근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당신 못생겼어. 당신 바보야. 그럼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빠. 그걸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바보야. 못생겼어. 그러면 그 말에 뭐 별거 아니잖아. 근데 그거에 딱 영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용하고 간직해. 저 사람이 나한테 못생겼어. 바보야 그랬어? 간직해.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 그럼 생각이 깊어져서 간직이 돼. 그러면 어떤 반응으로 나와요? 어떤 말? 에이 보기 싫어. 그럼 피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교회 오기 싫어 안 싫어? 교회 오기 싫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방콕이 돼버려. 주일날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그러니까 사단의 심리전이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하면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도하래잖아요. 하나님이여 빠떼로 하는 빠떼로 하나님이여는 여러분 배웠죠? 여러분 많이요. 아마 시편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하나님이여는 빠떼로 씨름 레슬링 선수가 막 씨름할 때 나저 엎드리는 걸 빠떼로 하잖아. 빠떼로 하잖아. 그게 히브리 말이 빠떼로예요. 하나님이여 나저 엎드려서 세상 겸손하게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감정 상하게 했습니다. 올려드리는 거야. 우리는 업심력을 당하였나이다. 나 속상했습니다. 누구한테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누구한테 반응해요? 사단의 그 한마디에 감정 상을 탁 받아들여. 또 누가 그랬대 하면 쫓아가서 받아들여. 여러분요. 찾아가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수용하고 간직하고 꽁꽁 앓다가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이러는 게 지금 현대병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와 같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사단에게는 영접하지 않는다. 영접도 하지 말고 수용도 하지 말고 반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증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반응하고 찾아가서 영접하고 찾아가서 간직하는 거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요. 이거 누구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느헤미야와 같이 반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감정상하면 목사님이 나 감정상했습니다. 이르세요. 나 어떤 집사가 나 감정상해서 일르세요. 누구같이? 느헤미야 같이.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것은 느헤미야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그럼 누구같이 해야 돼? 느헤미야 같이 맞대로 하나님이야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구약이니까 율법대로 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면 기도도 안 되겠죠, 그지? 구약은 참고만 하세요. 거울로 삼으세요. 구약에는 손에는 손, 발에는 말 율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잖아요. 지금도 식민지 상태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안에서 잡힌 거예요. 아닥사스 왕의 식민지란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반대로 말하는 반대로. 그러니까 사단에게 갈 수 있도록 반대로 말하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이런 기도자가 되시길 바라고 5절 말씀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악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반응 어때요? 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누구하고 반응해요? 감정과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누구랑 반응해? 하나님에게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는 감정 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자.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에 반응하거든요. 상황에 반응하거든. 아침마다 바뀌는 안개 같은 것. 아침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실 때는 아마 환해졌을 거예요. 그럼 그때 반응하면 오늘 안개 껴서 가기 싫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상황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안 좋아. 내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 어디에다 반응해라? 하나님의 상황에 반응하시는 종 되시길 바라요. 느헤미야 같이 이거를 여러분 현실화 시켜야 돼.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 같이 현실할 수 있는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반드시 찾아가서 영접하는 일 절대 없고 찾아가서 간직하는 일 절대 없게 하시고 찾아가서 내 생각에 갇히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걸 꼭 듣는 사람. 그거 누구한테 묶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람의 생각은 사단이 들은 팀이에요. 생각 갇히지 마세요. 그래서 난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묶였다는 얘기야? 사단에게 묶였다 소리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나는 심사숙고한 사람이야. 좋은 뜻도 있지만 반대로 영적 세계에서는 자신이 갇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이 돼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점에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게 이겼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6절 말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 전부가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런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각자 10개의 문을 다 맡겨놨잖아요. 그런데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어 그랬어요. 전부가 연결됐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연결하는 거야. 한번 여쭤봅시다. 성벽, 믿음의 성벽은 사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연결하는 거다. 기도로 연결하여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52일 동안 짓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온 시간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날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에 다 연결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써 반이 시작이 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게 여기서 6절에서. 그래서 연결됐는데 그게 누가 했느냐? 백성이 마음을 들여.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마음이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믿음인 단어예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일을 했더니 믿음이 일했으니까 갑작스럽게 반이 50%가 다 완성된 거야. 시작이 많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믿음으로 연결하시길 바래요. 믿음으로 성을 쌓길 바래요. 이랬을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7절 말씀 산발라가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과 아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을 메고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기 중수된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다는 뜻도 있는데 완성되어가 뜻인데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도들이 상처 입어가고 회복되려고 그러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다섯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반대로 사단의 이름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려고 그러면은 몇 명이 나타나?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3명이 오던 게 지금 몇 명이 됐어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돈 블레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회복된다 그러니까 몇 명이 더 하게 들어요? 사단은 다 덤벼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 안 다니다가 오늘 교회 간다 그러면요 더 많은 공격이 와요. 그럴 때 오늘 대처하는 방법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화 시키시기 바래요. 여러분 8절 말씀 다 함께 교회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11개 하자. 우리가 열심히 믿으려면 사단은 뭐예요? 막 분주해준다 그랬잖아요. 무디가 아침에 좀 시간이 나면 예배 시간 하면 주일인가 보지 왔더니 어떤 교회 갔더니 지붕에 마귀가 혼자서 이렇게 팔 베고 노래 부르고 자고 있더라는 거. 그냥 큰 노래 부르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래 보니까 그 교회는 막 사단이 와다다다다 막 그러더라고요. 마귀들이. 왜 그러나 봤더니 이쪽 교회는 한 명의 마귀가 지켜도 조용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서 팔 베고 잠을 자고 큰 노래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쪽 교회 가니까 이 성전 안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사단이 요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야. 다시 성전이 중수된다 회복된다 하니까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이요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도비아 산발레 다 덤벼드는 거야. 여기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봐보세요. 7절 9절 말씀 다 함께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기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다 함께 꾀하기를 요 꾀한다는 것은 아짜를 한다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짜를 꾀에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묘라 꾀 잔깨 그래. 그래서 우리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야. 요 깨랑 똑같은데 아짜를 한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못 지게 만드는 거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야. 누가?
회복되고 증수되려고 회복되려고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려고 하니까 사단이 다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신없이. 그래서 다 함께 꾀하기를 한번해서 사단이 다 함께 꾀하기를 다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2층에서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엄청 막 부흥도 되고 힘이 생기는데 반드시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재직들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사단이 범도치 하지 못하도록. 예배가 들어가면 사단도 공격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기로 하자 하고 있어요. 요란하게는 뭐예요? 선동질 하자는 거, 선동.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막 선동이 일어나거든. 누가 하나 재직됐던 소랑 거덕들잖아요. 그럼 다 따라가. 그럼 누구 선동이에요? 요란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누가 교회 불만이 손 번쩍들어가 목사님, 우리는 뭐 재직회를 자주 안 하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 매달 하고 당에 맨날 하거든. 손 한 번 들으면 다 따라가거든요. 멀쩡한 집사가 뻘떡이 나서 소리 지르면 이쪽에서 뻘떡이 나고. 저는 늘 봤어요. 우리 중앙교회 있을 때 보면. 매일 싸워요 맨날. 사단이 이렇게 하니까 구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해야 돼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자. 파수꾼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 기도로 천군천을 자꾸 쌓이게 해야 되잖아. 기도 하나 따라가 파수꾼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이 힘으로 파수꾼이 돼요? 영적 세계를?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 사단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세워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이라고 준 천사로 호위하게끔 만드는 거야.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걸 주야로 하려는 거야. 잠잘 때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사업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영적인 파수꾼을 붙여주셔서 원근 거리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한번 해보. 예수의 이름으로 원근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도 그래요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로 주야로 파수꾼을 세우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를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서울 거치고 못하였더라. 아니 50%가 짧은 시간에 기적을 보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전략에 어떻게 해요? 영접해 안 영접해? 바로 영접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성들 우리가 성도들을 뜻하는 거야.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래요. 50% 쌓인 것은 안 보고 뭘 봐요? 흙무더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해요. 우리 사람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요. 우리가 비전이 제가 늘 얘기지만 예배 공동체 예배 다 똑같겠지만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 목숨 걸자. 말씀 배우자. 전도하자. 다음 세대 키우자. 요 아이들 키우는 거 제가 왜 그러잖아. 맨날 여러분들 날 보고 헛짓한다 그러지만 나는 왜 그것 때문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음 세대를 키워놔야 되거든요. 교회의 사명이요. 또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저 젊은 애들 잘 키워놔야 나라가 좀 조용해져요. 교회가 그 사춘기를 잘 보내는 아이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그 아이들을 키워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내보내는 거. 이게 교회의 책임이요.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인된 여러분들 책임 가져야 돼요. 내가 목사님들 얘기가 교회 부흥도 좋지만 교회 사역도 되지만 사회적인 책임이다 내가 말하거든요. 지도자급 되는 분들 더 성인된 우리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줄 것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요. 저 사람 원래 그래 저 사람 나빠하고 미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게끔. 오늘 말씀 나가겠지만 깔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랬어요. 옛날에는 기도만 말씀만 그랬는데 성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더군다나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있어서 천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현실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세상을 현실화시켜서 제도 돌아가게 만드는 거. 많은 사람들 들어와서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 이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흙무더기 바라보고 맞네. 이만큼 지은 걸 비전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50%를 지은 것을 바라봐야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데 흙무더기 많네. 지하실 많네. 뭐 많네. 목사님이 말랐네. 뭐 이거요. 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고서 뭐라 그래요? 짐에 뭐가 힘이 빠졌다는 거야. 아 무거운 저훅 되면 저거 누가 치워? 안 치면 내가 치워도 돼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저거 보고 힘 빠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럼 누가 할 거? 자기 신앙의 성벽을 쌓는 것도 누가 할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1대1이에요 하나님하고. 믿음의 성벽은 1대1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다만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데 자꾸 세우는 방법을 안 주고 길라잡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의 벽을 쌓아서 사단의 대적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의 원수들은 이기를 그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반응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예배 시간 영안이 안 열렸어요. 아직까지. 그럼 멍멍아 졸고 있어. 그럼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 가운데 달려가서 사륙하고 영적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역사를 그치게 하자. 성벽 못 재건하게 멈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못 믿게 하거든요. 시험 들게 하거든요. 주저앉게 만들거든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그럼 반대로 느헤미야 같이 밀어내야 돼? 아니면 영접해야 돼요? 밀어내야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시길 바래요. 말씀 열심히 배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세대 세워나가고 이게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비전이고 또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12절 말씀,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각 사람에게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그 와중에 저 변방에 있는 귀족들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우리 힘들어 죽겠어 도와주는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과 관망하는 사람을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아예 교회 가서 교회 일은 교회 일이야.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나하고 상관없어. 장로들이 알아서 하겠지. 상관없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요. 다음으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의도에 반대로 나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내가 성벽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왜? 원망불명 막 하니까 보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저 뒷마당으로 다 보내줘갖고 앞을 환히 볼 수 있는 건자. 14절 말씀 내가 돌아본 적 후에 일어나서 기적들과 민자도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거 동사만 읽어봐요. 돌아본 후에 비전을 봤어요. 50% 싼 거 다 봤어요. 전 백성 성도들이 다 본 다음에 일어나서 컴바딱 일어났다는 거야. 귀족과 민장들은 이게 장이니까 우리나라 구역 이렇게 한 구역의 장들 말이야. 족장들. 그 다음에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은 두려워하면 더 들어와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염려는 금 간다 그랬어요. 장사가 사업이 안 돼. 그럼 어떡하지? 이러는 순간에 금이 안 가? 금이 가면 요게 들어다 매김 나오고 나눠졌거든. 고통으로 들어오거든요. 절대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면 더 안 되거든. 두려워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주야라는 얘기잖아요. 두려운 마음에 들면 주기도 마음성하세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는 뭐가 무섭다라면 쭉 기도하다가 찬송하세요. 그런 다음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시 주를 기억하고 주님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가지신 하나님 굉장히 막 선포하라고. 그런 종 되시기 바라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믿음의 성벽을 잘 재건하는 건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도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도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요? 너의 형제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와 나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맡긴 거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안 가요. 다음에 갈게요.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의 대적에 우리를 그를 대적 이걸 눈치를 챘다 함을 듣으니
다음에 그를 꾀를 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각각 들어가 일하였는데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야. 사단의 의도를 파악하자. 그럼 앞에서 느헤미야가 준비가 돼서 사단을 영접하자 밀어내고 기도로 승리하면 뭐가 생겨요? 영접 분별력이 생기니까 대적이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 없어요? 대적의 꽤 야차트를 알 수가 있잖아요. 고난이 와요. 제일 먼저 사단에게 온갖 기도해보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고난이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가라고. 그냥 교회 왔다가 갔어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 4장에 나왔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가 다 같이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나 경건한 자야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친 자만 성령 은혜 받는 거예요. 저기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갔다 가면 돼.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럼 누구한테 위로받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왔다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능력도 내려가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넘어가요. 왔다 가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산 재물이 돼야 되거든. 예배 시간마다. 눈치 한 말 들으며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사단의 전략을 누가 깨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멸하셔버린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알게 되면은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요. 사단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힘들면 사단의 전략이 뭐 때문인가를 파악하라고요. 근데 파악을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뭘로 파악해야 돼? 기도로 파악하는 거예요.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읽어줘.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해석이 되거든. 그러면 누가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단이 멸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4장 1절 말 선발 전함에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을 비웃으며 여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같이 기도로 대적하면요. 산발랏은 사단의 대명사예요. 그 성을 건축한 다음에 크게 분노하여 이 크게가 무슨냐면 카스의 카스 맥주 카스가 아니라 카스예요. 카스 신경이 낸다는 거야. 마귀가 우리의 감정 상하게 말 축전 전에 딱 무시해버렸어.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한다는 걸? 신경질 났다는 거야. 신경질 났다는 거야. 그 다음에 7절 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이 성중에 중수되어 허물어진 것을 메고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렇게 나요. 신경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들이 졸게 다 모아서 막 투입이 된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중에 중수 회복된다 함을 듣고 허물어진 틈을 메어간다 하고 회복된다고 이렇게 붙여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허물어진 틈을 막아주는 거잖아. 우리 권사님들이 2층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이 틈을 메꿔주고 오셨어. 그러니까 예배가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함을 주고 심히 분노했대. 심히 분노하여. 크게 분노하는 크게는 카스예요. 그런데 심히 분노는 크아예요. 크아 해보세요. 크아. 이 크아라는 단어는 화가 나서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코에서 불을 뿜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15절에 가니까 누가 멸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멸해버렸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래요. 크게 분노하여 신경질 막 내다가 와보니까 대꾸 안 하니까 연락하고 막 열이 올라가고 뻘떡뻘떡 하다가 사단이 하고 죽은 거. 심장마비돼 죽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영접 안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야. 사단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자. 그럼 어떻게 죽어요? 카스하고 크하고 죽더라 이거예요. 사단은 쉬워요. 여러분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방법 택하시길 바래요. 그걸 설계돼서 들으면 발뒤꿈치만 들어도 아마 내게 들어오거든요. 영접하지 않길 바래요. 사단의 말에 사단에게 발뒤꿈치 들지 않길 바래요. 잠깐이라도 아마 반응하면 사단 내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륙하고 죽이고 멈추게 만들거든. 여기서 승리하는 종 되시기 바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나 대적 방법이 나와요. 그럼 그 대적했어요. 사단 다 멸해서 그냥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여기에 나오죠. 너희는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딱 세우려는 거, 성벽을 딱 세우려는 거야. 세워놓고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밀어내는 것까지 가야 돼. 사단이 저절로 다 죽어서 신경질 나서 나 심장마비로 꽉 죽어버렸어. 열심히 일하는데
죽었다고 영적인 세계가 없는 거 아니잖아. 또 공격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적까지 가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대적하려면 뭐가 해야 돼? 영적 세계가 기도해야 돼. 영적 전쟁.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줄 알미라. 나도 체험해봤어. 그 소리예요. 베드로도 나도 고난 다 겪어봤어. 너의 형제들도 모든 성도들도 내가 얘기했잖아. AD 64년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날 그때거든. 기독교인들을 다 화형시키잖아. 니들이 불냈다고. 네로가 내놓고도 다 누구에게 희생양이야? 기독교인에게.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기름을 붓고 저 망대에서 인간 횃불 만들어 놓는 그거거든. 화를 타거든. 그러니까 사장에 가서는 뭐라 하잖아. 불시험이라는 거든. 불시험.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형제들과 나도 너희들도 똑같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는 고난의 불이 확 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니라. 고난이 왔어요. 힘들어요. 불시험. 보니까 자기는 아니래도 겪는 사람도 있죠. 불시험이 와갖고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야.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모든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설명이 많아. 서술어가. 왜 그러냐?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그랬어요. 잠깐 고난 당함. 이 고난은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허용한 고난인가 사단의 계략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쟤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 당하게 한 너희를 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어요. 뭐 하려고? 연단 받게 해서 어떻게 만드시려고 했냐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시작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뭐야? 깍지 딱 낀 것 같아 그랬잖아요. 내가 팔이 부러졌어. 그럼 어디로 가? 정형외과 뼈 맞추러 가잖아요. 틀어진 뼈를 맞추듯이 정형외과가 맞추듯이 뼈 맞추는 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망가진 뼈를 온전케 만드는 것. 정형외과 수술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온전케 하니까 누구랑 연결돼서 샬롬이 되잖아요.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재기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다 이것은 샬롬이랑 같은 뜻이에요. 재기능한다. 재기능하게 하려고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굳건하게 하며 시작 굳건하게 하시며 고난이 온 것은 뭐 하느냐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터에 굳게 서서가 뭐라 그랬어요? 초소라는 초소. 저 전방에 DMZ에서 우리 경계선에서 병사들이 자기 초소 지켜 안 지켜? 지키잖아요. 우리 요새 맨날 난리 나잖아. 북한 병사가 기술하는데 초소를 잘못 지켜서 들어오는 것도 몰랐단 말이야. 감시카메라 다 맡겨놨어 지금은. 옛날에는 눈동자를 부릅뜨고 지켰는데 지금 다 누가 지켜? 감시카메라가.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똑같은 거예요. 감시카메라 내보고 이제 졸고 앉았으니까 오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뭐예요? 감시카메라로 찍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라고 말했지만 사단이 여러분의 초선을 잘 지키지 않으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굳게 서서 초선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되세요. 남편분들은 반드시 그 가정에 초선을 지키는 정도이지 말해요. 그래서 굳게 하시며 굳게 서서 이 뜻이에요. 강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재기능하고 자기 초선 잘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능력이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 분사할래 앞에 걸 안 하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요. 축복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하나님과 딱 하나 뼈가 딱딱 맞춰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돼야 재기능이 나가. 이게 샬롬 온전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초선을 딱 지켜서 세워 나아가야 사단이 범접지를 않으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강함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털을
건강하게 하시리라.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건강하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만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전쟁 대적 하나님 싸워주시고, 한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자. 20절 말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을 소리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지. 요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너무 읽으시면 되는데 요거가 좀 어려우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제일 두려워하고, 찬양할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 초등학생이 돼서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선포하고 읽을 때 사단은 무너지고, 사단이 제일 무서운 게 말씀이에요. 찬양의 견고한지를 파는 거예요, 마산을.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랬어요. 그럼 이 나팔 소리는 해중의 소집이에요, 소집. 교회가 에클레시아 공동체, 소집된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와라는 나팔 부를 때에 그리러 모여서 한번 그리러 모여서.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제단 싸고 뭐 어디서 이거 아니잖아요. 모여서 드리라 그랬거든요. 교회의 개념은 에클레시아, 성도들이 구별된 사람이 다 모여서 무슨 소리 듣고? 나팔 소리 듣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듣고 다 모여서 뭐 하는데요? 우리에게로 나와라. 우리에게로 나오라. 소집할 때 다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래서 싸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뭐해요? 나팔 소리 듣고 와서 뭐 드리면 돼?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럼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